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것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에 큰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시간에 큰 멸망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주일날에는 장로, 평일에는 도둑,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이제 그런 기사를 쓸만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놀랄만한 그런 일이죠. 주일날에는 장로고 평일날에는 도둑,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난 걸 봤습니다. 좀 이해되는 부분은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이해되는 게 있는데, 오랫동안 그 장로님이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오래 이제 헤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들 앞에 얘기하지 못한 숨은 그 문제들, 늘 이게 한두 번 도둑질하다 걸린 게 아니고 늘 도둑질하다가 드디어 이제 한번 걸려서 그 기사가 나게 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숨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본인은 원치 않지만 이중인격이 되고요. 굉장히 막 잘해보려고, 도둑질 안 해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 안 해야지. 또 도둑질하고. 도둑질 안 해야지. 내 그래도 장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은 한번 이제 걸려서 잡히게 된 거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좀 생각 속에서 제어도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런 시간표가 와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사단에게 잡힌,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불가능한 상태가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놀랄만한 기사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장로가 평일 때 도둑질 하다가 저렇게 걸려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장로님이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장로가 되기 전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장로까지 된 거죠. 뭐 교인들이 뽑아줬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또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되고 자꾸 헤매게 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직분을 달았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직분 받기 이전부터 벌써 오래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단에게 잡히니까 통제가 이제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갈급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려보면 되는 줄 알고 막 계속 갔겠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온전히 안 받고 막 열심히 하면 뭔가 내 이 도둑질하는 게 해결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볼 때 저분이 숨은 자기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야, 사람 너무 신앙생활 잘하네, 이래가지고 이제 장로님까지 되신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계속 도둑질을 하게 되고 계속 헤매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이제 못 찾는 거죠. 그런 일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발각이 돼서 잡히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작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너무 많은데, 제가 듣기로도요, 큰 교회 성가 지휘자인데
제가 아는 사람하고 그 전날에 술을 막 잔뜩 먹더래요. 술 잔뜩 먹어 완전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랬는데 그분 입에서 아니 이렇게 술 먹고 내일 가서 이렇게 지휘할 수 있겠냐.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날 모른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침에 또 술 깨고 가서 거룩하게 또 이제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지금 너무 괴로운데 가서 또 안 할 수는 없고 또 지휘라도 해야 큰 교회는 사례도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반복되면 그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여기에 나온 기사에 나온 이 장로님 이해가 됩니다. 본인이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에 얻어 걸려서 결국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딱 잡아버리니까요. 도저히 몸부림치고 해결하려고 하고 가서 또 회개하고 했는데 또 도둑질하고 회개했는데 또 도둑질하고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자기가 어느 정도 제어할 때가 있는데 제어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그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잡힌 시간표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고도 또 불신앙하는 이유가 또 뭐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놓고도 불신앙을 해요. 중직자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 오라고 했더니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밤새 대성통곡할 정도 돼버리면 인생이 그는 끝장난 겁니다. 거의 다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의 질문을 좀 해봐야 되지요. 왜 나는 예배를 자꾸 드리는데도 그 예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냐. 분명히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매주 드리는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이 대단한 예배인데 어째서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효과가 일어나지 않냐. 그렇게 많이 예배를 참석했는데도 내게는 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그렇다면 정말로 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이 질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응답받은 사람이 있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과연 나도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많은 역사와 증거를 보고도 또 이스라엘 백성 불신앙했어요. 아니, 안 봤다면 모르겠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했거든요. 계속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는데도 그 예배의 효과가 내 개인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응답받을 수 있겠냐? 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꼭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본문 다 안 읽었습니다. 한 부분만 우리가 읽었죠, 오늘. 민수기 15장 전체를 약간 요약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도 타락하고 방탕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1절부터 31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 각종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라, 이 얘기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또 시켜줍니다. 32절부터 36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것 안 지키는 사람은 죽이라, 여기 나왔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왔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래요. 안식일 기억하여 지켜라 했는데 안 지킨다, 그걸 하나님 죽여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37절부터 41절에 보니까
너희들 옷에다가 술 아시죠? 술. 방석이 쿠션 그 끝자락에 이렇게 술 달아놓은 거. 그 술을 만들어가지고 청색 끈으로 해서 여기 옷 밑에다 이거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때 상황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4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로 딱 마무리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답을 얻게 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잘못하면 굉장히 힘든 거지만 잘하게 되면 굉장히 대단한 것이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색끈으로 묶어가지고 항상 그 달고 다녀라 이런 말 아닙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24시 누려라. 불신자는요 모르겠지만 신자에게는 분명히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자에게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가졌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그 축복을 24시 누렸어요. 자, 이것만 딱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전혀 표신하지 않게, 전혀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누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밀이 필요해요. 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들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특별할 때, 시간이 날 때 가는 거지만,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힘들지 않게 24시 표시도 안 나게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렵지 않게 하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저런 인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어떨 때는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막 그런 직장인도 있어요. 그 보면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직장인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저건 상식이 어긋났다. 저 인간이 언제 나가냐? 아니면 내가 나가야 되냐? 언제 나가야 되냐? 이걸 1년 동안 해야 되냐? 2년 동안 해야 되냐?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병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걸 기도로 바꿔버리면 돼요. 하나님 자만 넣어버리면 돼. 하나님, 저런 인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욕하고 싶을 때 그냥 욕하면 여러분 병들어요. 하나님, 저런 XX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하나님 자만 넣어버리면 기도가 돼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하나님을 넣어버리면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 빼버리면 그건 뭐 독이 돼버린다니까요. 저런 인간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저런 인간 내쫓아야 되는데 내가 나가야 되냐? 네가 나가야 되냐? 언제 나가야 되냐? 지금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말이. 이게 참 세상 말로 미칠 지경이죠, 이게. 그러니까 막 속은 막 죽겠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조용하게 하나님만 넣어버리면 된다니까. 이거 어렵지 않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양하는 욕에다가 하나님만 붙여버리면 돼요. 하나님, 저런 인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지금 이래버리면 기도가 됩니다. 이제 그 24시 하시면 돼요. 뭐 어렵습니까? 꼭 시간 내가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야 된다면서 산기도 가고, 그럴 때도 있어야 되지만 평상시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요. 그걸 24시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심지어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직장 속에 함께 하심으로. 자, 이 비밀이 임마누엘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누리면 돼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중노동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장로교라서요,
칼빈 목사님의 그 교리를 따라 가거든요. 근데 칼빈 목사님이 다 잘했는데 딱 하나만 좀 틀린 것 같아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사실 실상 알고 보면 막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1시간 해야 됩니까? 2시간 해야 막 노동처럼 느껴. 아닙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기도는 누림이다.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이 노동이 된다니까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림이 돼요. 그 러닝머신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 막 죽으려고 그래. 인상 5만 인상 싸주고 뭐 언제 집에 가냐 막 자꾸 얘기해요. 그 몸에 좋은 걸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막 노동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 돼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누림입니다.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나오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대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양심 속에 답을 하셔요. 조용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진짜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대화하면 돼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데 막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나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합니까? 저 가가지고 우리 시골에 가서 이번에 아버님도 잠깐 뵙고 왔는데 장례식장에서 시골에 딱 하는데 막 우리 아버님 보고 아버지 왜 그러냐 아예 차지 이런다 이래야지. 전남 신안군 앞에면 동설이 그 이장을 역임하시고 지금도 동석교회의 장로님으로서 그 높고 높은 그 존중받아 마땅한 수식을 5만 수식을 다 붙여가지고 본론 얘기할 때요. 그러면 저는 차 타고 와야 돼요. 그 얘기 언제 다 하고 앉아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아빠 그러면 알아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버지 안다니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얘기해야 알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아버지. 그러니까 진짜 기도할 때요. 정말 진짜 너무너무 심각하고 어렵고 뭐 할 때는 기도 이게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방금 얘기하시잖아요. 또 주여. 알아요. 그걸 네 속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냐? 에스겔서 36장 37절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다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다. 이 민족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돌려버리면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일단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해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해버리면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시브라는 사람이 청소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역사를 알고 계시죠? 원어메이커가 점원으로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일했어요. 그 역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링컨이라는 분은요, 전쟁 터졌는데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웰링턴 장군에게 지시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 그것도 무려 5시간 동안 바깥에 장군을 기다리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막사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지금 적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기다려봐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을 받고 그걸 내가 얘기하겠다. 10분 있어도 안 나와. 1시간 있어도 안 나와. 이 장군이 답답하죠. 4시간 5시간 하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남북전쟁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려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문제나 질병이 왔다 해도요, 그 질병과 문제를 생각하는 자체가 염려입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을 사로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직장을 사로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게 하옵소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보시옵소서.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그 장로님처럼 평생의 영적 문제에 딱 얻어 걸려가지고 사단에 의해서 통제 불가능한 그 상태가 들어왔는데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너를 건져낸 여호와다. 무엇으로요? 방법이 뭡니까? 피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그 방법이 피예요. 그 피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저주, 재앙, 모든 여러분의 노예 상태, 포로 상태, 속국 상태 다 해방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어렵지 않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 세 절기가 있잖아요. 많이 설명 않겠습니다.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유월절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순절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수장절 뭡니까? 천국 배경입니다. 이걸 찾아서 기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해방되겠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 세절기의 축복을 기도로 계속 누리면서 이 축복을 어디로? 현장으로 연결시켜라. 여러분 가정으로 이 축복을 연결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살아나는 것이 있어요. 몇 가지가 살아납니다. 오늘 1절부터 31절에 소재가 무엇인가? 번제가 무엇인가? 이 소재 번제가 살아나요.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24시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소재 번제가 살아나요.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 제사라는 것은 지금의 말하면 예배죠. 다시 말하면 예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축복을요,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24시 중에서 주일날 예배하는데 예배가 살아나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나의 모든 죄와 실패와 저주를 없애는 제사입니다. 이게 살아나요. 실패되어진 모든 것들이 전부 회복이 된다. 어디에서요? 예배에서. 여러분 실패할 것 같은 모든 부분들이 전부 성공으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소재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많은 감사들이 전부 회복되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감사를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오늘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걸 다 끝내셔야 돼요. 오늘 받은 힘으로 6일 동안 살 수 있어요. 오늘 받은 감사로 6일 동안 살 수 있어요. 오늘 받은 응답으로 6일 동안 살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이 민중이, 희준이, 지수 주보에 다 올려놨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수능 날짜가 한 달입니다. 이제 그 밑에 이제 따라가는 이제 우리 고2도 있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학 가면 기다리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요, 모든 이 말들이 교수님들 하는 이 얘기가요, 전부 다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들어와요. 계속 이렇게 들어오다가요, 또 하나가 뭐냐? 대학은 전부 다 노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고3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다가요,
막 전교 1등 하던 애가 갑자기 대학 가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 노는 문화에 완전히 휩쓸려 가버려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점점 안 믿어져. 하나님이 점점 없어져. 예배의 중요함을 점점 모르게 돼.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요,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시간표는 언제냐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 깨닫고 이제 돌아올 때, 그때는 좀 심해집니다. 세상 나가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많은 풍파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다 오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고3 랩런트들과 이 고등학생들은 꼭 기억하세요. 대학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대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하는 학문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번제, 소제, 다시 말하면 예배, 이 모든 부분이 여러분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굉장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발전하여 완성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입니다. 자, 얼마나 이 안식일이 중요했던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안식일 날에 나무하는 사람 있으면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율법 속에는요,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가는 사람 발견하고요, 그 사람이 오늘 죽는 장면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러면 죽는단 말이냐? 예배 안 드리면 과연 죽는단 말이냐? 저는 이 말이 이해되는 것이 딱 한 번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20년 전, 아마 97년도였을 거예요. 목사님 두 딸이 유일하게 학생들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딸이, 그 교회를 가봤더니 목사님 두 딸이 있어요. 이 두 딸이 얼마나 말을 안 두고 뭐 하는지요. 예배 시간 둘이 다 째려보고 있다니까요. 목사님 두 딸이 한 명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두 딸 다 이렇게 팔짱 끼고요, 옆으로 돌려가지고 나를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 쓰러졌어요. 어떻게 목사님 딸이 저럴 수 있냐, 이게. 너무너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막 설교하고 해도요, 이 애들이 안 바뀌네. 그러면서 이 애들 얘기를 듣고요, 제가 시험 들어버렸다니까요. 전도사가 시험 들어버렸어요. 시험들은 지금도 생각나요. 그날이 추수감사주의였어요. 토요일 날 아이들과 예배하다가 제가 시험 들고 상처받아가지고 전도사가 말이요, 집에서 주일날 가만히 있고요, 교회 안 나와버렸어요. 제 인생에 유일하게 교회 안 간 날입니다. 뭐 아파가지고 혹시 못 나간 날 빼놓고는 전혀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그날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나가버렸어요. 와, 그래놓고 내가 좋다까지 그 오래간만에 주일날 교회 안 나갔다. 아침부터 TV를 막 틀어놓고 막 보자, 이게. 그동안 못 봤던 주일날 아침 프로, 요런 프로가 하고 있었네. 막 11시 되니까 오늘 예배하는 시간인데 나는 11시, 이런 프로를 하고 있고, 좀 재밌구나. 나 혼자 막 계속 리모컨 돌리고 막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요? 그것도 잠시죠. 계속 리모컨 돌리고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계속 하는데요, 이상하게 내 속은요, 편치가 않아요. 뭔가가 이상하게 내가 막 죽겠는 거예요. 내가 늘 가던 장소에 안 가고 내가 여기 앉아,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전도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그랬다고 내가 교회는 나가야 되는 건데, 목사님께 아무 얘기를 안 해버리고 내가 교회 안 나가버렸다니까요. 그것도 추수감사주일날 다 성가대 같이 나와서 연습하고 다 해놨는데 나 안 나가버렸어요. 제가 맡은 것도 있는데. 그 정도로 제가 힘들어가지고요, 내가 한 번 주일날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대목이 이해됩니다. 안식일날 나무하러 나가는 사람 죽여라. 지금 그 율법 시대는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리스도 오고 은혜의 시대를 맞이했죠.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진다고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졌다고 그 다음날 막 초상 치르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잘 보시면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그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 사업에 나타나요. 그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 몸에도 나타납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에요. 다른 곳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뼈저리게 지금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니까 예배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실을 정말로 누리고 있다면 예배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영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평상시에 임마누엘을 못 누리고 영적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오다 보면 예배가 지난주나 이번주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예배가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홍해와 10가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신앙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쳐다볼 것 없이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어젯밤에는 저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반 만에 한 12시경인가 제게 답을 딱 하나님 주셔가지고요, 그렇지 이런 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제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요, 제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번호 가운데 조금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과거 그거 지웠다니까요.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은 생각할 필요 없다. 더 이상 지금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하다. 과거는 지나갔고 끝났고 어찌할 수 없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고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자꾸 있는 거, 그거 다 박살낸다.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라. 자꾸 거기서 묶여있지 말고 빠져나오라. 과거의 생각 속에 묶여있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지난주 명절에 있었던 사건들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 깊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어제까지 많은 부분들,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과 많은 것들 그거 가지고 너무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안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새롭게 인도받으시면 돼요. 어제까지 안 했던 거 오늘 제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너 이렇게 했지? 한 대 맞아라, 은하. 너 봐라, 오늘 안식일 너 죽어라.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과거에 계속 묶여있다는 자체가 그게 완전히 사단의 작품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을 승리해야 돼요. 지금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영적 사실과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배 가운데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눈에 안 보이게 주의 천사를 지금 보내셨고, 눈에 안 보이게 나는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 직장 현장 속에 미리 내일 가야 될 현장 속에 하나님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고, 많은 영적인 이 사실과 축복들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가기 전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자, 이때 세 번째입니다. 37절 40절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술을 달고 그 끈을 달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했죠. 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청색 끈을 해가지고 여기다 지금 묶어 놓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옆에다가 술을 이렇게, 제 양복 끝자락이에요, 여기다 술 달고 여기다 술 달고 이게 철렁철렁 다닙니다. 이게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엔 그래요, 그 시대가.
자, 지금으로 말하면요,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아니면 이마에다가요, 임마누엘 교회 목사, 임마누엘 교회 장로, 이런 데다가 달아가지고요, 항상 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섭섭하니까 임마누엘 교회 안수집사, 임마누엘 교회 권사, 우리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 지금부터 명찰 다 파가지고 임마누엘 교회 목사, 임마누엘 교회 장로, 이 명찰을 딱 달고 어디든지 가든지, 막 슈퍼를 가든지 마트를 가든지 어디 놀러 가든지, 심지어 막 여러분하고 놀러 가다가요, 막 친구들 어울려서 어디 막 가든지 해외 나가든지 전부 항상 명찰을 달고 다녀. 그 얘기요.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게 다 알고 있으면 솔직한 얘기로 바깥에 나가서 불신자 앞에서 함부로 못하겠죠, 이게. 아니, 여기다가 목사 달고 가면서 막 욕 막 해보. 이만 이렇게 장로 달아놓고 막 예이씨 막 이래. 예. 우리 류치원 목사님 잘 알면 예이 뭐 시베리아 뭐 이런 거, 뭐 소말리아 뭐 이런 거, 개나리 이런 거. 아니, 여기다 명찰 딱 달고 다니면서 딱 하는데, 여기다 이러는데. 어디 시장에 가가지고 누가 뭐 좀 안 줬다고 말이야. 거기서 막 욕하고 말이야. 근데 여기 달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명찰 만들어 드릴까요? 다 명찰 만들어가지고.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때 당시 그것을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 쳐다보면서 똑바로 바로 살아야, 그게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여기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술을 달고 다니는 게,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게, 사실은 제대로요, 잘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불편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24시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24시 네 존재가 누구냐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24시 달고 다니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고 24시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임마누엘 제자교회 목사요, 임마누엘 제자교회 장로요, 임마누엘 제자교회 권사요, 임마누엘 제자교회 렘넌트요, 세계보고 많은 전도자요. 이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아니, 명찰 보세요. 내가 보기 싫어도요, 여기다 명찰 달아놓으면 임마누엘 교회 목사, 늘 쳐다보잖아요. 나도 보면 늘 쳐다봐.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불편합니다, 이게 달고 다니는 자체가. 불편하지만 제대로 알아버리면요, 나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꼭 기억하실 거, 이 술을 달고 끈을 달고 다니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것도 24시 떼지 말고 계속 달고. 이 영적인 힘, 임마누엘의 힘이 내 개인 영혼 몸에 나타나도록 믿고 기도하라. 이 축복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의 현장, 직장 속에 가는 모든 곳에 나타나도록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4시 달고 다니는 게.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조금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임마누엘 가지고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하루만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요. 시험 삼아.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정말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면요, 날 잡아가지고 하루 딱 날 잡아보세요. 시험 한번 해보세요. 나를 딱 잡아놓고 하루 종일 누구를 욕을 해보세요. 시험 해보라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건지. 하루 종일 임마누엘 이걸 지금 생각하라는 얘기는 하루 날 잡아놓고 하루 종일 욕을 해보세요. 병들어 버립니다. 그 아마 이 굉장한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단 하루만이라도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면 나를 살리게 돼요.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날이 지금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날만이라도 하루 종일 한번 이걸 생각하세요. 평일 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분들은 조금 또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중간중간 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또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주일날밖에 여러분 참석 못하시는, 환경상 못하시는 분이요, 주일날만이라도 완전히 내 불신앙 다 내버리고 염려 다 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자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축복을 알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산성이시다. 피해 다닐 때도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왕이 됐을 때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이시다. 이 비밀을,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결론 짓습니다. 사람들은 몇 가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급한 일 생겨보면요, 저 사람이 누구다는 거 알게 돼요. 막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냐, 아니면 급한 일이 딱 생겨도 여유가 있느냐,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돈 문제 딱 걸리면요, 그 사람 눈빛 보면 알아요. 돈 문제 걸리면 또 사람이 달라져요. 희한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돈 이거 하면요, 막 눈이 뒤집히는 분이 계세요. 그 뭔가 그쪽에 상처가 있다는 얘기고, 뭔가 그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만나서 밥 먹을 때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중심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 당하면 알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알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 다가오면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사람이 진짜로 죽음이 다가오면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죽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안 건져줘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겠다. 죽음 앞에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요. 초대교회 사람들 보세요.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자꾸 기도했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들이, 네로 같은 황제는요, 이 믿는 사람들 전부 화형시켰다니까요. 사자를요, 일주일, 2주일 굶겨가지고 그 찢겨서 다 죽였어요. 그 정도로 심한 시대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죽어도 좋다.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일사가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러고 주기철 목사님 죽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의 반응들입니다.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보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알게 돼요. 문제가 딱 터져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돼요. 별 문제도 아닌 일에 굉장히 막 크게 부풀려서 그 굉장히 속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막 겉으로 막 큰 소리를 하고 막 이래 속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막 죽인다고 막 칼이 들어와도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려움의 사고 앞에 있으면 이상하게 이기면 시끄러워요.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옵니다. 그 반응을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의 중심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많은 영육간의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치유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4시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비밀을 누리는 속에서 예배가 살아나게 해 주옵시고, 이 비밀을 누리는 속에서 진정한 감사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와도,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 해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오는 그 힘으로 많은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